진저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유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을 정복해 갈 때, 전쟁을 해 나갈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그 주의해야 될 것은 가증한 일을 모두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부분만 끊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오늘 같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해야 할 것, 또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재능이 있고 임무가 있고 사명이 있고 또 살아가야 될 순종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의 아내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는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방법들 또 그 전쟁의 방법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선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이 아닌 먼 곳의 이방인들과 싸울 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선언하라. 그때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들과 같이 화평할 것이지만 그것을 거절할 때는 그 성읍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라. 나머지 것들은 탈취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참 구체적입니다. 그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에 있는 그 족속들, 이 족속들과 싸울 때는 절대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우상을 섬기는 다양한 문화, 다양한 그런 관습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타락시키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이 우상을 섬기는 그릇된 문화들이 들어오고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가능성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차단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요. 모든 가증한 일, 그러니까 보십시오. 동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행하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 부분이죠. 행하는 모양들, 행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가르쳐.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가르쳐 본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땅에 가보니 그 땅에 풍족하게 살고 있는 그들의 이 문화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풍족하게 저들이 살 수 있을까? 그들의 문화 속에서 배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농사 짓는 법, 여러 가지 방법들, 문화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르쳐서 그 방법들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해 주겠죠? 이런 가정들을 예를 든 겁니다.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데 와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그들이 저렇게 풍족한 이 배경에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의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들이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타락된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타락된 모습들은 이 당시의 이 영적인 부분들이 항상 그들의 문화의 배경 속에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것들은 안 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뻔한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불의가 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경건하지 않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그들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불의한 일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연히 따라오는 도덕적 타락은 너무나 자동적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 그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과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우상에게 드리고 바치고 이런 일들, 온갖 음란한 것들, 불의한 일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구별시킴으로 인해서 경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입니다. 이따가 질문에 가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다시 19절에 이어지는 건데요. 앞에 나왔던 이 성읍들을 둘러싸서 전쟁을 할 때 성읍을 둘러쌀 때 도끼를 들어서 그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나무 중에 이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서 전쟁의 기구를 써도 되지만 왜 과목들까지 찍어내느냐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존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재밌는 부분이 신명기 6장 11절에 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풍족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이런 의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마구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보존하고 지키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도 전쟁할 때 주위에서 잘 포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전쟁을 할지를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이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한번 문제를 볼까요? 1번, 모세는 성읍을 치려할 때 화평을 거부한 데서는 어떻게 하라고 명합니까? 그렇죠. 화평을 거부한다는 뜻은 그 당시에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당시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신들하고는 말이 안 되죠. 전쟁한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들을 거부하는 성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멀리 있는 성읍들이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거주하는 곳에 있어서의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진멸을 해야 됩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들이 남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풍족함 속에서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그들의 방법을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풍족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그것들에게 현혹이 되고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이, 이 원리가 지금 저희들에게 적용될 원리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2번 볼까요?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이방 백성을 다 죽여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가증한 것들을 가르쳐 본받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어야, 일반 은총일지라도 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마치 우상이 그것들을 책임져주고 복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게 현혹되고 그런 것들을 따라간단 말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부자인 것 같고 뭔가 풍족한 것 같고 그들은 행복한 것 같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 근심이 없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을 안 믿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보다 편하고 잘 사는, 즐겁게 즐기는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성공하는 방법들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자녀를 잘 양육했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돈을 벌었지? 부자들이랑,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랑 저들의 방법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추구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라 본질이 뭡니까? 본질. 그러한 것들이 그들을 성공시켜 주는 게 본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성공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전부냐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성공의 비결은 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연구 문제 보면서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상 문화와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비결, 이런 것들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본받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본질, 성공하는 이유, 성공하고 나서의 우리의 그 다음에 나타나는 양태들, 모습들, 열매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기적인 마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선시 여기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차지하는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런 거 참 좋아해요.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점집에 가서 점을 봤는데
점괘가 잘 나왔어요. 점괘가 너무 잘 나왔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점괘가 안 나왔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마음속에 점괘가 너무 잘 나오면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문화를 나도 모르게 쫓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예전에는 스포츠 신문이라는 거 보면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보면 뭐 오늘의 운세 이렇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걸 딱 보게 돼서 거기서 좋은 뭐 운세 이런 게 나오면 기분이 왠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계속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좋거든요, 기분이. 왠지 안심이 돼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위로가 되는 게 있으면 그 위로가 되는 것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법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세상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그 풍족함이라는 이 포장을 싸서 우리를 끌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 문화 속에 동화되어 가면서 우리를 가르쳐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삶 속에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지경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의 모양은 취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악의 모양을 취하다 보면 그 악의 모양들이 우리를 가르친다니까요. 우리를 그것들이 주는 풍족함 속에, 만족함 속에 끌고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면 거기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것이 점점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부분을 경계하는 거예요. 문화를 쫓아간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문화를 쫓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만족과 풍족의 미끼에 걸리면 그것들이 우리를 가르친다니까요.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가도록 우리를 유인해 간다니까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그 모양이라도, 그 흉내라도 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 성도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환경을 단호하게 정리해야 함을 보며 바로 요 부분,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가르치고 있고 더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욕망을 심어줘서 그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우리 중에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그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괜찮을 거야. 너무 쉽게 우리의 생활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조금의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허용해주는 쾌락과 또 안이함과 게으름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며 이를 끊어내기 위한 무엇을 이젠 결단하십시오. 단호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너희를 가르치고 본받게 할 것이다. 그것이 희지부지하게 남겨두었던 그것들,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던 것들,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패턴 중에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취미나 안락함과 또는 게으름과 또는 너무나 당연하게 보내고 있는 시간들, 이런 것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단호하게 끊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가르쳐요. 가르쳐가지고 더 많이, 더 고도의 방법으로, 더 기술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우리를 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별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악의 이방인의 이런 문화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그것들을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단호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